오늘 이 성경 본문 잠언 말씀은 성경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일종의 격언과 금언과 같은 말씀들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 잠언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항시 필요로 하는 것은 지혜이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자원들과 찬스, 기회들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의 규모를 제대로 잘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또 의미 있게 그 모든 기회와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자, 지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혜는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를 모으면 뭔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건축업의 대가가 되고, 또 대장장이 스미스, 철공업의 대가가 되고, 음악가로서 대가가 되고, 또는 목축업의 대가가 되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아벨을 죽고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메세 누굴 낳고 몇 년간 향수하고 메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업적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일을 꾸며 나가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만큼 인간들이 지혜를 모으니까 큰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아침부터 목사님,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일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 없겠구나. 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의 하는 일을 막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분화가 되어서 서로 못 알아듣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을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을 길이 없겠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되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요지는 지혜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일과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또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이것도 근본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잠언이라는 책명 자체를 생각해 보면 경계의 말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로 잠언에 관한 말이 마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샬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것을 번역한 잠언인데요. 그건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정직과 부정직, 생명과 죽음 등을
대조되는 개념들을 비교해 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매우 뚜렷하게 분명하게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잠언이죠. 그런 점에서 잠언 그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이나 속담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많은 말 대신에 지혜로운 원리들을 짧은 문장들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명은 히브리 성경으로서 첫 단어가 잠언,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잠언 오브라는 말은 아니죠. 솔로몬의 잠언. 근데 잠언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잠언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우리가 31장까지 읽는데요. 이것들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모은 지혜자의 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편집한 수집한 지혜로운 사람의 말, 현자의 말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또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글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글, 마지막 31장은 르무엘의 잠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은 솔로몬 이후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쭉 모아지고 기록되고 한 것이 아마도 솔로몬은 주전 한 14세기, 1400년, 1300년대 인물이었지만 주전 1000년부터 주전 700여 년 그 어간에 이것이 편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히스기야 왕 때에 모은 글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왜 잠언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특히 이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돕기 위해서 쓴 것으로 성경의 잠언 자체가 젊은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자녀들아 그렇게 그런 목적이었고요. 이 잠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실제적인 총명, 모든 삶을 사는 데서 필요한 총명, 또 정신적인 기민성, 예민성, 민감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신이 해이해져서 정신이 풀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아주 예민하게 정신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 또 어떤 일을 숙달되게 아주 기술적으로 성실하게 잘 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 기능적 숙련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기능적인 면들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직함과 정결한 삶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초로 하여 지혜가 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잠언의 문장 형식이나 주제들을 보면 격언, 수수께끼, 또 우화, 찬양시, 또 자서전적인 이야기, 고백 등 다양한 형태로 잠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살아가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거 아니고요. 실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언어생활, 혀를 어떻게 놀리며 생활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여러 가지 유혹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쳐야 하는지, 삶의 성실한 문제, 게으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남의 말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삶의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뭐냐? 그게 지혜입니다. 언어 생활도 지혜로, 또는 경제 생활도 지혜로, 모든 인간관계도 지혜로,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상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매월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장을 읽자. 그래서 그렇게 오늘이 며칠이에요? 1일이니까 1장 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잠언의 궁극적 지혜가 뭐냐, 뭘 말하고, 궁극적인 주제가 뭐냐,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는 두 글자, 지혜를 말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다. 또 지혜가 제일이니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고 3장, 4장, 8장, 16장, 23장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설교자로서는 이 잠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서나 편지, 서신서나 또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풀어나가면 되는데, 잠언은 토막 주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잠언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또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토막을 또 그냥 토막이 아니라 큰 토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다뤄주실 때 우리가 또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가 공급받고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은 누가 쓴 글이다. 그걸 저자를 못 봐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도 되는데 굳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솔로몬이 쓴 글이다. 이것을 못 박아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제가 조금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 이 잠언을 왜 썼는지, 잠언을 쓴 목적, 근본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니까 1번은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지혜를 알려주고 마땅히 살 것이 뭔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두 번째 보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어리석은 말로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한 정권이 적폐청산, 그래서 공의로운 사상, 정의로운, 저는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야죠. 정의로워야죠. 공의로워야죠. 근데 왜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어떤 정권이 와도 똑같아요. 지금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고 그 근본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니까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모든 걸 끌고 나가죠. 그러니 내로남불이란 말이 세계적인 용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뉴욕타임즈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크게 소개되면서 조국, 정경심, 이런 사람, 윤미향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한 달 전쯤 됐나요? 이제 세계적인 언어가 돼버렸어요. 내로남불, 그렇죠? 내불남도 아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할 때, 그건 좋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좋은 명분을 얘기해도 다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이 있을 때 공의롭게도 되고 정의롭게도 되고 정직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칼을 휘둘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 다치고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다영아, 정말 슬기롭게 되기를 원하지. 그러면 잠언 열심히 읽어. 비결이 거기 있어. 나래도 이 하루에 한 장만 읽지 말고 하루에 한 5장씩 10장씩 읽어서 일주일이면 잠언이 한 번씩 다 끝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거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또 계속해서 보면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다.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많으니까 근신하기가 어려운데 잠언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할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다. 잠언을 우리가 제대로 쭉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 또 다른 많은 지혜로운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7절부터가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이 7절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표현이 순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까?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영어로는 awesome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서 옷깃을 여무고 마음가짐을 다시 단정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주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7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이제 잠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삶 속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벽마다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